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동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윗을 주셨다 하며 같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가치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서 스스로 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실족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라라고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실패하였고 오늘 창세기 4장 16절의 말씀처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거주하였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고 가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공허했겠어요.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면서 소망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아픈 삶이 어디 있겠어요. 가인이 거주하는 놋 땅이라는 성경의 의미는 방랑, 방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바로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삶이 유리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삶의 이정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받은 징계의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유리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가인은 악에 속하였다라고 하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거부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인데요.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에게 주어지는 벌은 유리하는 거야. 떠도는 거야. 그것이 나의 심판이야 라고 말했는데, 가인은 당당하게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았죠. 그 성 안에서 보호받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나만의 성을 쌓고 나만의 안전장치를 세워서 살아간다면 우린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가인의 삶 가운데에서, 또 가인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스스로 서겠다는 그의 인생이, 그의 끝이 어떤 실패를 보여주는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그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불렀어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그 성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에녹성 주변에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될까요?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이 가인의 아들 에녹을 높이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그 안에서 번영하고 부를 이루고 스스로의 삶을 지켜나갔어, 이런 이름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곳곳에서 나타나거든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라 불리는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적인 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에녹성을 지으면서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잘 불려져 있던 이 바벨탑이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넣고, 또 하나님의 이 어떻게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반박하고 거부해낼 수 있는 흩어짐, 심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중간지대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성을 쌓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대가, 육신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그 에녹성 안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자손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 되었지만 이 셋의 후손 가운데에서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또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특별하게 친히 천성으로 데려갔다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 삶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저 천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가인의 아들 에녹처럼 그의 이름이 불리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아들의 이름은 에녹을 부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자손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창세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그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본문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얼마나 잘 될 것인가, 얼마나 이 땅에서 안정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여호와를 떠난 삶과 여호와를 찾는 삶의 이 결과를 비교 있습니다. 4장 18절부터 가인에서 에녹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것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본문 덜어 있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맞죠? 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이삭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었죠. 또 이삭에게 아들이 야곱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에서도 있었죠. 이런 것처럼 성경이 가인에서 또 에녹으로 인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거론했다고 해서 이들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일이 다 나타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에 필요한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서 오늘은 이 창세기가 주목하는 라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의 아내 아다는 그 원문의 의미가 꾸민다, 장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이 아내를 택할 때 어떤 아내를 택했을까요?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끌릴까요? 우리도 보기에 좋은 사람이 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면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다를 통해서 이 자녀가 나왔는데요, 이 아다가 낳은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고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음악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들이 문명을 발달시켜 가고 있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화가 발전될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앞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름을 높이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함을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문명과 과학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인의 아내인 실라는요, 그 의미가 그림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발 가인의 삶을 통해서 바로 전쟁에 쓰이는 무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여서 차지하고 빼앗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것은 성경 원문에는 이 날카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전쟁에 사용하는 이 철기구가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구들과 그런 전쟁의 문화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 23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다. 여기 라멕이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잔인함, 이 가인의 때와 같은 잔인함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니까 자신이 살인을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상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한 어린 소년이 그에게 작은 타박상을 일으켰다. 이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타박상 가운데 이 라멕이 빼앗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소년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는 가인의 때보다 더 심하게 77배나 보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누가 한 것일까요? 라멕 스스로가 한 것이죠. 그러니 스스로는 이 일을 이루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죄에 깊이 빠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또 심판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일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가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의 길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씨는 바로 죄에서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가리킬 때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의 선자들도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남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만의 성을 쌓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또 우상과 또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있고,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일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네, 바라옵기는 사람의 시선에 좋아 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때로는 가인이 에녹성을 쌓고 도시를 세워가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오히려 당장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흥황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끝이 멸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그 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